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목양실에 창문을 잘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기와 이 벌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공기 순환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목양실 공기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서 유리창을 또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뜨끔 열면 이제 이 모기와 벌레떼들이 막 들어옵니다. 요즘 모기는 이게 이 계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추위를 안 타는 건지 뭐 잘 먹어가지고 건강한 건지 어쨌든 가을에도 모기가 있고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여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이 모기와의 전쟁을 치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향을 피워 봤습니다. 근데 이 냄새가 되게 또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안에 자욱하게 이렇게 모기향이 제가 좋아하는 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뭐 한 번 피워보고 두 번 피워보다가 또 못 피웠습니다. 에프킬라를 이제 사가지고 날아가는 놈을 팍 쏴보기도 하고. 근데 또 목양실 안에 이제 커피도 마셔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하니까 이게 또 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데나 막 날아간다고 막 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우리 노예 한 장로님이 이 방역을 하시고 또 모기 퇴치기 그런 것도 이렇게 달고 팔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하나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켜놓으면 이제 모기나 벌레들이 이제 거기에 벽에다 달아놨는데 이제 가서 불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감전이 되는 건지 뭐든 하든지 거기서 죽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모기나 벌레들은요 야시예요, 야시. 완전히 백녀심. 되게 얕습니다, 야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제 피가 맛있는지 꼭 저한테로 이렇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연다는 게 아주 조심스럽고 여름이 되면 되게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난주에 싹 해결을 했습니다. 모기향도 해결하지 못하고 에프킬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모기 퇴치기도 해결하지를 못한 문제를 싹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방충망을 쳐버렸습니다. 출입구 유리창과 또 뒷면 벽면의 유리창에 이제 장로수 장로님 오셔서 이게 해결해 주셨어요. 방충망을 쳤어요. 모기와 벌레와의 전쟁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막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거의 20년 가까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방충망을 달면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유리창들을 보면 방충망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고 안에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열어도 되는데 우리는 유리창이 밖으로 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밖에 달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갔는데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경기도 양평에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었대요. 설계를 너무 잘했다고 친구 목사가 한번 방문해보자 하더라고요. 갔더니 그 교회 유리창이 딱 우리 목양실 유리창을 똑같은 게 좁아가지고 만해가지고. 근데 미는 게 보니까 저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확 세게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장로님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꾸고 거기다 보니까 방충망을 쳐놓은 거예요. 이걸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게 있는구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방충망을 쳤습니다. 이게 가끔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3-4마리가 제가 들어오면 와다다다 하고 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컵이나 뭐 이런 음료수 같은 것들을, 과일 같은 걸 이렇게 또 못 놔놓고 나가는, 그걸 보고 나서는. 근데 이제 그것도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방충망 쳐놓으면 고양이도 못 들어옵니다. 모기와의 전쟁을 막는 방법은 모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방충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을 쳐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란 놈은 틈만 생기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내가 보니까 모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기도요, 틈만 생기면 들어옵니다. 유리창을 열어놓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방충망을 해놨지만 여러분, 방충망에 조금만 더 구멍 나면 들어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모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당에다가 무슨 불이라 그래요? 모닥불을 안 하고 하여튼 모닥불 비슷한, 모기 쫓아내는 불을 가지고 모닥불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 나옵니다. 잘 때 또, 그러니까 잘 때 뭘 하느냐, 이게 모기장을 칩니다. 이렇게 모기장을. 이제 모기장을 치는데 모기장을 치면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뭐 오래되었다든지 뭐 어떻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조금이라도 구멍이 생기면요, 그 구멍 안으로 모기가 들어와서 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모기는 마귀입니다. 이 모기 똑같아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들어가서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나는 마귀점이야, 이길 수 있다. 마귀점이야. 절대로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예 접촉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마귀와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궁금해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뭐가 궁금해요? 어떤 사람 궁금해서 가봤다 그러더라고. 궁금할 게 뭐가 있습니까? 궁금할 게. 여러분, 죽어보는 게 궁금합니까? 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고, 요한 2서 1장 10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인정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마귀나 이단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이 마귀는요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술수와 음모에 능합니다. 그래서 못 당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마귀는 양의 틀을 쓴 이리와 같습니다. 겉은 선하고 아름다운데 거룩한데 속은 여러분 시커멓습니다. 속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략질하는 이리와 똑같은 거예요. 맹독성을 가진 독사는 위장술, 가장술이 강합니다. 그래서 돌이나 흙 색깔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나 풀잎처럼 이렇게 위장해 있다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가까이 오면 확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위장술, 가장술이 능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데는, 넘어뜨리는 데는 여러분 선수입니다. 그래서 위장한 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나 이단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 친절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하는지 모릅니다. 간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만듭니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다가 뱀에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자기 편이 되어가지고 너무 자기를 위해 주니까 하나님보다 이 마귀가 더 잘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뱀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야, 그 선악과 과한 데 있는 것만 먹지 말라. 이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창세기 2장 3장 2절 3절에 보면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럽니다. 뱀에게는 아주 달콤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어도 그거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너희들도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위장해 가지고 그걸 못 먹게 만드는데 뱀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함을 조심해야 돼요. 단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단 것들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들도 그렇고 음료수들도 그렇고, 불가리스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막 되게 달았는데 요즘에는 설탕을 많이 빼고 이렇게 만들고 그럽니다. 이 달콤함이 몸에 해롭고 당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콤함을 좋아하다가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다 이 달콤한 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부해야 좋아합니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지금 엉망입니다. 나라는 지금 완전히 지금 썩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언을 한다든지 바른 말을 하면요 그대로 날아갑니다. 뭐 귀향을 보내버리든지 죽이든지. 달콤함,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되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이 달콤한 것들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것도 마약에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는 것도 도박에 달콤함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여러분 돈을 거머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만 잘 싹 누르면요 쫙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한 번 빠지면요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돈은 달콤합니다. 그래서 이 돈의 유혹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돈에 넘어가고 뇌물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이 물질의 달콤함, 이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달콤함에 넘어갔다가 자기가 받은 돈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다 버리고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교한 자입니다. 마귀는 강교한 자입니다. 이단은 강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행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었던 것입니다. 뱀하고 아무 그 없이 방심하고 여러분 무장해제를 하고 뱀하고 너무 친밀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을 멀리하지 않은 것이 실수였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도 마귀에게 틈을 줬던 것이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망한 것도 결국은 사단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틈만 있으면 여러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의 무릎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못할 이런 핑계들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빌 하이스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 못한다는 변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바쁜 일들을 내가 해내려고 하면 내 힘으로 그 많은 일들, 그 바쁜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일을 처리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쁜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가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너무 바쁜 사람, 너무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악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 중에는 이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은 다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입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역사는 힘을 잃습니다. 마귀는 별별 수단을 써서 그래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사정을, 형편을, 또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럽니다.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거짓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럽니다. 거짓은 곧 들통이 납니다. 반드시 거짓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들이 되게 귀한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삶을 다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데 이제 이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이 탐심을, 그리고 장깨를 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두고 일부는 갖다가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들고 갔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쏘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장기를 부리고 성령을 속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마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첫 번째 물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럽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틀린 말이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이 거짓말을 뱀이 듣고는 집요하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원리와 방법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속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배신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런 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내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관계는 파괴되어집니다. 인간의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 9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항상 우리 안에 거짓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거짓의 위험성을 관가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뭐 선의의 거짓말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이제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오면, 막 받고 싶지 않은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오고 이러면 아예 그럽니다. 야, 엄마 시장 갔다 그래, 그럼. 집에 물장하게 있으면서 시장 갔다고 아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아는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 거짓말 하는 것이 우리 문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화 속에 자라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별로 제어식 없이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수료 준비하고 있고 뭐 책을 읽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좋은 보험이 나왔는데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내 말도 안 듣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 지금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또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 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됐습니다. 그만 전화 나는 실습니다 하면 되는데 회의 중입니다 합니다. 괜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게 만든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거짓말은 낙원을 변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죄 많은 세상을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고 대신에 인간을 저주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보다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면 그냥 그때 한번 우리가 실망시키고 말고 끝나지만, 거짓은 또한 거짓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끝이 안 좋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나를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있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 공동체가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런 어떤 신뢰하지 못할 말들을 계속해 나가면 공동체가 여러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래가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고 싸우고 이래 보세요. 이 공동체가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 외에 마귀가 틈을 타고 잘 들어오는 것을 분노라고 말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마귀는 분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아무데나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가 좋아할 뿐입니다. 마귀는 싸움을 붙이는 자입니다. 버럭버럭 화가 나게 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시작되겠습니까? 화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별거 아닌데 막 화를 내보십시오. 왜 당신 그럴까요? 화를 내냐고 이러면, 그러면서 이제 또 한쪽에 또 화를 내는 거죠. 그럼 말 다 했나?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싸움이 됩니다. 화를 내면 싸움이 됩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시는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화를 낼 줄 모르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성품 자체가 되게 온화하셨던 분 같아요. 이 사람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 늘 그냥 그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의도적으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이제 좀 화내는 모습을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이런 비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날 만한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화내는 모습을 한번 보려고 갔다가 여러분 실패하고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로 순복음교회가 막 커지고 명성교회가 커지고 소망교회가 커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교회들은 존재 자체도 없을 정도였고 500명, 1000명이 되어지면 큰 교회였고 근데 거기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가 커지면 자기 모르게 어깨도 이렇게 이게 잘 먹으니까 그런지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요, 이 자존심이 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온화하시고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분노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절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힘으로 분노를 절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죄를 만듭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순간적 이 분노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막 분노해가지고 시비를 걸다 그냥 죽이기도 하고, 층간 소음 분노 때문에로 인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하는 일들이 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시내 갔다 오는데 제 뒤에서 차 한 대 빵빵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나 뒤로 보니까 내 뒤에 차하고 그 둘이가 오다가 이래 됐는지 마침 딱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러니까 딱 차가 서니까 뒤에 차가 딱 내려가지고 앞에 차 문을 딱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나이가 어린 게 또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네 아비도 없나? 그러면 네가 아비 짓을 해라. 이래. 그냥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지나가 버리는 게. 괜히 지나가 버려야 돼요.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라고 있습니다. 월드스타. 그 김연경 선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식빵언니입니다. 식빵언니. 저는 그러니까 식빵언니 왜 식빵언니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하도 궁금하다가 뒤에 이제 한번 제가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구를 하잖아요, 그죠? 를 쳤어요. 근데 이제 딱 좋은 완전히 찬스예요. 쳤는데 건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식빵. 식빵. 그래서 식빵이래요, 식빵.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학생들 지나가잖아요. 이거 같이 걸어가다 보면요, 얘들의 입에서 안 떨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연경 씨가 쓰는 식빵이에요. 근데 얘들은 식빵 안 하고 시발. 그러니까 어쨌든 김연경 씨는 자기의 분노를 그렇게 해서 조절하려고 하는 거죠. 애를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후배들이 하는데 애들 말맞처럼 시발 이래 보세요. 분위기도 안 좋아집니다. 그냥 식빵 이러면 그냥 또 화낼 일도 웃고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 막 막히고 좀 앞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식빵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분노하고 내려가지고 싸워봤자 요새는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가 손이 가고 이러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위층에 청간 소음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가서 칼로 찔러 죽였다. 치만 감옥에 가가지고 여러분 살인범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쓴 게 보면 더디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절제하라,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잠언서에 보면 분노를 더디하는 자를 용사보다 낫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용사보다 낫다. 그만큼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욱하는 이것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좀 악질 높은 학생부 주임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일부러 이제 그 주임 선생으로 생활 지도로 이렇게 세우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는 자체가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온순하고 되게 착해 보이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순한 선생님이 성을 내면 뭐예요? 화나가 나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화가 없고 분노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런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버럭버럭 화내시는 분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부터는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때도 부드럽게 점잖게 책망을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분노를 조절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마귀와 거리를 두게 하게 하시고 마귀와 친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역사할수록 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하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을 오래 품고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사랑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며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마귀의 방충망을 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담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마귀와 가까이 지내지 않게 하시고 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분을 조절할 수 있게 하시고 통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장벽을 치기를 원합니다. 담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틈탈 때마다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아버지의 분을 조절하고 절제하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